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또 여러분께서 한 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다는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다 함께요. 그들이 엘리메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와 두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춤을 췄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어, 2020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송구행신 예배를 드리셨을 것이고 많은 결심과 결단을 또 새롭게 다짐하셨을 텐데 이제 한 20날 정도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작심 20일째 지속 중이신가요? 네, 그 어떤 시인의 시가 생각납니다. 왜 사냐건 묻지요 라는 말처럼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뜬금없는 말씀처럼 희망찬 새해인데 마라와 엘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찬양에 있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God is good 이라고 하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고 또 더 좋은 것을 준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모든 문제의 해답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비록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귓가에 그분의 음성이 실제처럼 들려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불과 20여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각오가 흐려지는 것에는 좀 익숙함이 주는 그런 무뎌짐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면 과연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참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수르 광야에 들어서면서 등장하는 그런 장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구절을 보면 14장 또 1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큰 이적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 430년 노예 생활에서 그 가혹했던 그 노예로서의 그 비참했던 삶을 종식시키시고 그 뒤를 추적해 오던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모든
병거 그 마병들을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곳에 수장시키시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미리암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배경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인도해 냈죠. 앞으로 펼쳐질 일들, 마치 우리 2020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펼쳐질 일들 마냥 하나님께서 얼마나 앞으로 더욱더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심으로, 기사를 행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정말 설레고 흥분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의 찬양이 절로 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실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설렘으로 광야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렘과 기대감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했던 것은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걷기에 너무나 평안하고 평탄하며 서늘한 기후였던 그런 시원한 길이 아니라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메마르고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열사, 모래가 가득한 그런 죽음의 땅 광야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하루 이틀은 견딜 수 있었지만 사흘이 지나면서 끌고 갔던 가축들의 젖을 먹으면서 갈증을 해결해 보고자 했지만 그러나 혀가 말라서 마른 침을 꿀꺽꿀꺽 삼켜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입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모래먼지를 가득 뒤집어 쓴 채로 물 한 방울만 있으면 이라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냥 보통의 시냇물을 가르신 것도 아니고 흔히 어쩌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초자연적인 그런 미라클을 행하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아니 어떻게 목을 메마른 목구멍을 적실 물 한 방울이 없다니.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걸어갔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락하고 익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락하진 않았겠죠. 익숙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미지의 세계에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순종하면서 걸어왔던 길인데 물이 없다니 저절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집트의 노예로 지냈으면 차라리 나았겠다. 목말라 죽느니 라고 하는 불평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대하였던 바와는 조금 다른, 설렘으로 시작했던 새해와는 조금은 다른,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라는 희망찬 주의 음성을 우리가 감동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막혀있는 채 열릴 듯 하면서도 열리지 않고 늘 그날이 그날 같은 그런 경중은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아니 어쩌면 인생에서 거듭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회입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몸소 이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힘써서 또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곳에는 아직 청년들은 없지만 아산 참미등교회만 해도 불과 얼마 전까지 취업이라든지 다른 문제로 인해서 많은 마음의 아픔이 있던 또 젊은 청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요즘 우리 사회는 청년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고 장년들은 불안감을 느끼는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마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의 말씀처럼 마라라는 표현은 원어를 해석하면 이게 원어죠. 우리말로 해석하면 쓴 물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쓴물을 삼킬 수밖에 없던 그런 인생과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며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적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가운데 만난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런데 웬걸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기쁨은 곧 이어서 절망으로 바뀌었고 낙심으로 바뀌었고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은 타들어가지만 한 모금조차 아니 한 방울조차 마실 수 없는 아주 쓰디쓴 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썼으면 그 물 이름이 마라라고 했을까요? 이 쓴물을 접하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합니다. 24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였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원망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죠.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 어제까지 함께 광야의 길을 걷던 동반자 아니 그들의 스승과도 같은 그들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마음이 강팍해져서 어제의 지지가 오늘의 적대로 돌아서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면 어쩌면 모세 할아버지가 더 힘들었겠죠. 무려 모세 할아버지는 나이가 80을 훌쩍 넘긴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대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성도라는 표현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내 육체의 어떤 편안함과 익숙함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간구하고 갈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항상 답이 어떨지 알기 때문에 저 자신조차도 좀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저 자신조차도 되게 부끄러운 마음이 먼저 앞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그 습성과 속성을 버리지 못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함께 묻어갈 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잘 모를 때가 많지만 어떤 상황이 닥칠라 치면 어김없이 우리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소리가 볼멘처럼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아니지만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성도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성도가 아닌 걸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또한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시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위대한 메시아의 그 족보, 구원의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하게 된 5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3절부터 보면 3절에는 다말이 등장합니다. 다말이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남편 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좀 근친 상간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는 그런 비극적인 여주인공 같은 삶을 산 여인입니다. 또 5절을 라합이 등장하는데 라합은 요즘에 그 여호수아서를 읽으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이었습니다. 당시의 기생은 요즘과는 좀 의미가 다른 바로 그 이방 그 성전에서 그 이제 섬기기도 하고
뭐 다른 뭐 이런 행위들도 하는 그런 좀 복잡한 그런 삶을 살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또 5절에 등장하는 룻은 또 남편마저 죽어서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방 여인임에도 돌아온 앞길에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그 어떤 곳에서도 마음과 발길조차 붙일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또 6절에 등장하는 우리아는 남편이 억울하게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다윗 왕에 의해서 억지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마저 죽게 되는 그런 쓴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또 16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땠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형편에 처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혼했던 요셉이 부정한 여인이라 라고 해서 파혼이라도 할라치면 그 즉시 돌 팔매질을 당해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그런 쓴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5명의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와 마리아 모두 그런 인생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했던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프고 괴롭고 뜻대로 되지 않는 삶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을 씻고 보아도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이었지만 형편은 먼저 떠나버린 남편 그리고 자신을 속인 시아버지 이방 여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낳아버린 부모 기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성전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형편 그런 모든 것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쫓아서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목말라 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쓰디쓴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어쩌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많은 일 가운데 쓴 경험과 쓴 물을 맛보게 될 수가 있는데 그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목말라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되는 우리 모든 참믿음 우리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상황을 직면한다면 그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 목마릅니다. 하나님으로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게 나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나의 목마름을 주의 영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께 목말라 할 때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정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으로 목말라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갈급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목말라 할 때 바로 마태복음 5장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성령의 기름을 성령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의 가치가 이 세상 땅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의 최우선순위가 됐을 때, 주님이 나의 최고봉이 되실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계속해서 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처럼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그들의 태도를 보였지만, 그것은 비단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25절을 보면 뚜렷하게 상반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 모세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언제나 기대합니다. 똑같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또 다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못 이겨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께서 큐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큐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제 직접 주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름난 큐티 강사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싶을 정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항상 똑같은 말씀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아무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은망덕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용납해 주시는 분이시며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하신처럼 시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시험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으로 목말라하며 갈급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며 은혜를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그 기가 막힌 경험을 하시도록, 그 경험을 하도록 거기까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망하고 죽어서 막 지옥에 떨어지도록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백성들은 원망함으로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테스트를 멋지게 통과해냅니다. 우리 역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를 시작해서 40년 동안 똑같은 행태를 보입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나중에 심지어서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시내산 바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그런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악까지 저지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 대가는 치르게 하시죠. 바로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그 광야 땅을 헤매게 하시고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면전에 두고서도 헤매지 못하고 그저 사흘이면 3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광야에서 헤맸던 그 이집트 했던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들은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크든 작든 정말 내가 믿어서 달라진 게 뭐가 있어? 내 인생에 도대체 주님 안에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인생에 사사건건 개입하시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싶은 그런 고민스러운 일들이 혹시나 닥칠 때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써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5절 나뭇가지를 꺾어 마라의 쓴 물에 던지라. 별것 아닌 듯 아무것도 아닌 듯 했지만 순종했을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했습니다. 이것이 이 구약의 이런 나뭇가지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죽고 십자가 안에서 순종할 때 바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고 바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존심과 교만과 그런 모든 열등과 모든 수치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쓴물이 아닌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 무엇도 아닌 우리가 십자가 안에 머물 때 이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물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 큰 나무라는 뜻의 그 안식처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엘림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품입니다. 바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게 될 때 마라와 같은 그 쓴물과 같은 죄악으로 인해 어찌할 수 없이 크든 작든 역경의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아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쓴물 같은 인생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엘림 바로 낙원과 안식처의 그 단물 같은 인생으로 변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12월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 이제 기대감 가운데 이제 살아가실 터인데 사뭇 우리 기대와는 다른 일들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기대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그 직면한 상황 가운데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믿음으로 놓지 마시고 십자가 안에 꼭 예수님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서 끝내는 승리하는 단물과 같은 인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참믿음 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쁘시고 사랑 많으신 뜻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우리 거제 참믿음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놀랍고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여정을, 그 축복의 땅을, 축복을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수르 광야의 이 마라와 같은 일들이 하나 둘씩 우리 가운데 놓여져
놓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정말 축복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는 그런 이적을 경험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이 든든하여 주고 우리 거제 참믿음교회가 더욱더 부흥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하며 또한 앞으로 주실 주님의 은혜와 그 역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말씀 마치며 우리 이렇게 그 마라의 인생이 아닌 우리 엘림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우리 사도적 제자들의 그 믿음의 고백,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